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왜 비밀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운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나 선지자나 침례 요한이나 다 아니고 다시 한번 질문을 재차 물어보자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그 정확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서 지금 밝혔듯이 교회를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알고 보면 이것이 이미 벌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데 구약에서는 그 4,0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내내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모형이었고 짐승 제사를 드려서 피 흘리는 것도 모형이었고 모든 것이 다 모형이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것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지금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결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숙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즉 구원하여 주신 것은 육체의 구원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한 것은 육체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해방시켜준 육체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가 빠져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때가 낫다라고 옛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항상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고생시키냐. 모세한테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고라와 그 당짓는 자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묻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중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춤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놓아서 저들 다 정리하고 너 모세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까지 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목적은 광야에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정말 실감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나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분명히 아담은 말씀을 받고도 실패했습니다. 자,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3장 5절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자,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과 마음이,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공통사항입니다. 이 속에서 육신의 욕심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처음에도 물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의 상태로 당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와서 유혹했다면 뭐 그거 넘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속을 한 거예요.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귀의 그 유혹의 말에 이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에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먹으면 참 좋겠다. 그게 그거잖아요. 육신의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안목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믿는 그것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해버리면 내 안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분명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돌아온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교회라고 사람들이 불러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 그 반석과 같은 그 정말 견고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나올 건데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만 해도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변화받기 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이었고 그때 사울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을 배경을 알아야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생겼죠. 그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54절부터 보면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기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자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분에 몰려가지고
막 울그락부르락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7절에 가서는 그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아주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순교가 일어난 거죠. 말씀 때문에 죽었으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진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증인으로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죠. 59절, 5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옆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청년이 때였나 봐요. 바울이 변하기 전에.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증인으로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죽었는데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게 저 죽어 마땅한 놈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의 교회를 다 흐트러뜨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아우성치고 막 못 살겠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다니던 교회가 문 닫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교회도 아니고 몇십 교회도 아니고 몇천 교회도 아니고 만 단위의 교회가 다 문 닫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전염병 한번 싹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숨어들어가고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세상 권세가 다 지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다 헬렐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 이 예배당 교회 건물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럼 육체가 가 있는 거죠. 그 한번 무슨 일이 딱 터지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과연 그거 진짜일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진짜라면 그렇게 문 닫고 세상 권세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안 들으면서 어찌하여 세상 권세 앞에서는 그렇게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정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전체를 다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그 유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네, 잘못 적어놨네요. 20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그죠?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교회가 나오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다스리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셔서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시.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그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게 했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통치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역시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 육신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확대해서 육신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만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육신이 무익하다는 것은 육신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살리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앞뒤 문맥을 보면 자 6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가 지금 63절을 먼저 읽었죠. 33절이 먼저인데 제가 63절을 먼저 찾았네요. 3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59절까지 쭉 하고 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 중에 여럿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은 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자칭 스스로 자기네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마셔야 살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라고 다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그 당시에 자칭 수준이 자기네들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 영생의 말씀,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성경에 있는데 66절에 있습니다.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를 비롯해서 이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양육한 그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자기네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했던 그들이 다 물러가고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뭐를 하고 막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곧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4번이나 나왔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마지막 날에, 그죠? 아까도 39절에도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뭐겠어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살리는 자들은 누가 부활에 이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관건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자를 살리는 44절을 또 보겠습니다.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여기 마지막에 또 나오죠. 마지막에 살릴 것을 말씀하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려야 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장에 가보겠습니다. 12장 48절. 살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 여기도 마지막 날에 나왔죠. 그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데 그것은 살릴 자가 있고 심판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를 자가 있고 심판에 이를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